세상 사람들은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서 뭔가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뭔가 다른 것이 있을 것이다. 뭔가가 다를 것이다. 이 사람은 교회를 다니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신앙생활을 하니까. 그런데 실제로 같이 생활을 해보다 보면 이 사람이 다른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을 오히려 깨달아. 더 나은 게 없다. 교회를 다니는 거, 예배를 다니는 거,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갔다 오는 거, 아니면 일주일에 두세 번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거, 그것은 알겠는데, 그런데 삶에는 변화가 없구나. 다른 것은 어떤 예배를 드렸는데도 왜 저 사람들은 다르지 않을까? 오히려 궁금증을 갖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그런 본문을 보면 우리가 그러면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과 더불어서 복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아무런 걱정 근심 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주셨지 않습니까? 근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으로 쫓겨났고, 그때부터는 농사 땀을 흘려야 되고 아이를 낳을 때도 고통이 수반되는 것이며, 이제는 정말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될까, 정말 눈물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생활을 살게 되었지 않습니까? 자, 오늘 1절에서도 보게 되면 에덴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가 그 후에 아들을 낳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라고 하니라라고 말씀해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자, 이 하와는 내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온전히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쫓겨난 후에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녀들이 낳을 때 내가 이제는 자녀들을 낳으면 어떻게 너희들은 살아야 된다고 내가 말해야지라고 생각했고 말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면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라고 할 때에 창세기 3장 15절을 보게 되면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겠고라고 말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 말씀을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내가 여자니까 내가 난 이 후손이 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그렇다면 나는 다시 에덴으로 돌아가서 예전의 삶이 회복되는 것은 아닐까 기대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는 이제 이 땅으로 쫓겨나서 여자는 해산하는 고통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어요. 근데 해산하는 고통이 그냥 해산하는 고통이 어떤 것인가 막연하게 생각을 했지만 실제로 이 아들을 낳다 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을 낳았을 때에 정말 이거 건강하게 나게 해주세요, 안전하게 나게 해주세요, 건강한 아이 낳게 해주세요 막 나면서 기도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나와서 이렇게 안전한 것을 보면서 여호와께서 등남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 이게 정말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구나라고 하와는 고백을 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2절에 보게 되니까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두 아들을 낳게 됐는데 하나는 양치는 자고 하나는 농사짓는 사람으로 이게 성장하게 되었다라고 말해요. 근데 자 3절을 보겠습니다. 자,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4절입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라고 성경은 지금 말씀해요. 자, 두 사람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지에 대해서 어떤 내용은 전혀 설명하지는 않지만 때가 되었을 때에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되었다라고,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가인은 땅의 소산물을 가지고 농사짓는 자이니 땅의 소산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고, 아벨은 자기의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고 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5절을 보게 되면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고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받으시는 제사가 있고 받지 않으시는 제사가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가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제사가 있다라고 성경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았다. 이 말은 정말로 중요해요. 가인의 삶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는 막 뭔가를 막 드리고 뭔가를 하면 막 그것으로
모든 것들을 다 대신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임을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삶과 그의 마음과 예배를 드릴 때에 이 중심, 예배를 드릴 때도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가 그냥 와서 형식적으로 한번 드리고 왔다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 나 예배 드려줬어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배 한 번을 드리면 얼마나 소중한가 몰라요. 정말 몸이 아픈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내가 이 예배 한 번을 통해서 나의 삶이 완전히 바뀌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그런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올려지기를 바라고, 예배에 하나님 모든 이 행위와 마음과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하나님께로 예배가 막 올라가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집중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삶과 그의 제사를 거절했다라고. 하나님은 삶과 그 제사를 연결시키는 거예요. 삶과 예배를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삶이 동반되지 않는 그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모세가 이 사실을 지금 말하는 사람은 창세기 모세가 기록했지요. 그럼 모세가 이 지금 창세기 이 말씀을 지금 전해주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이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인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항상,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은 너희들이 항상 그 예배 열심을 드리는데 그 예배라고 해서 그 제사라고 해서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제사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거절하시는 제사가 있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을 보시고 삶의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놀라운 사실, 이사야 1장 11절 12절을 보게 되면, 이사야 1장 11절 12절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언제 너희들에게 재물을 가져오라고 요구를 했느냐? 너희들은 누가 너희에게 요구했는데 왜 너희들은 내 마당만 밟고 가냐는 거예요. 그냥 마당만 밟는 게 아니라 이 마당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중심에 하나님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없고 다 내가 중심이 돼서 내 맘대로 움직여야 되고 내 맘대로 해야 되고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게 무엇일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원하는 게 무엇일까? 어떻게 해야 내가 주님 앞에 주님이 기뻐하는 그런 삶과 예배가 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주님 앞에 오라는 거예요. 그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지금 오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세도 의도적으로 지금 이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렇게 힘있게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재물은 받으셨다라고 표현하고 한 사람의 재물은 받지 않았다라고 표현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이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지 예물이 그렇게 중요한 것은, 예물 하나님 반드시 주님 앞에 나올 때는 너희들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예물을 드리라. 제사에는 반드시 재물이 있어야 되면 성경은 말씀해요.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두 사람의 예배가 달랐다는 거예요. 똑같이 나와서 예배는 드렸는데 두 사람의 예배가 달랐습니다. 자, 히브리서 이 두 사람의 예배가 어떻게 달랐는가를, 이 아벨의 예배가 가인의 예배보다 무엇이 달랐는가를 히브리서 11장 4절은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합독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이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가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그래요. 아벨은 죽었으나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은 그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이 믿어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쓴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삶에서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삶으로 살아냈고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음을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는 게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도 하나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또한 자기에게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심을 믿어야 할 것이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말씀이 어떤 분인가 말씀하시면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그 삶을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100번을 강조해도 우리 교회는 제가 가장 중요시 여기고 가장 강조하는 게 말씀인 거예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에 이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선물이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말씀이고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기대하면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이 시간이 그냥 한 시간 왔다 가는 것으로 우리의 문제는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예배를 드리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은 달라질 수 있어요. 여러분 한 번의 예배가 나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아벨은 뭐 했다고요? 짐승을 잡아서 첫 것을 드렸다라고 말해요. 자, 하나님은 이 아벨의 제사는 짐승을 하나님 앞에서 태우면서 자신이 나는 말할 수 없는 죄인이며 아벨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이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죄인이며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긍휼함 없이는 나는 하루도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야만이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야만이 나는 오늘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삶을 살아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히브리서 11장 4절에 아벨은 가인보다 4절입니다. 11장 4절을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그를 의로운 자라 증거를 했으니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게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그 죄는 우리에게 다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려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다 사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수치감을 느끼게 되었고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어서 불안감을 느끼게 돼서 무화과 나무로 입을 얘기를 다 가렸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냥 일회성인 거예요. 무화과 나무이 말라버리면 그게 가린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죽 옷을 지어서 입혔어요. 자, 가죽 옷을 지어서 입혔다라고 하는 것은 피 흘림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는 궁극적인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림으로 그냥 우리가 짐승을 잡아서 그때그때 드릴 때마다 피가 흘림으로 그 피의 제사를 드림으로 우리 죄가 사해졌다는 걸 말하고 그러나 그런 것들은 완전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뭐 가죽 옷을 집혀서 입혔고 나중에는 양과 소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고 하지만 그것이 완전하진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시고 계속해서 하는 일일성으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 은혜에 감동하면서 감격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죽 옷을 지어 입히면서 아담과 하와는 그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어떻게 너희들이 관계가 깨어졌는데 다시 가죽 옷을 지어 입힌다는 것은 짐승이 죽어야만 된다는 것이고 짐승이 죽어서 그 피의 제사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야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했을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 가죽 옷을 지어 입힌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회복이 되는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자기도 알았을 것이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전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전했을 것이에요. 이 인간에게는 가죽 옷을 만들어 주시면서 너희들은 짐승을 잡아 제사를 드려라. 그러므로 너희들 하나님과 관계가 이어지는 방법,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을 알려준 거예요. 그런데 아벨은 짐승을 기르는 자니까 짐승을 치니까 짐승을 잡아 드렸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인도 농사를 지니까 농사 짓는 것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그것도 귀한 일이지만 여기서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하는 것은 너희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을 알려줬으면 그 방법대로 예배를 드렸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그럼 나는 양이 없으면 동생이지만 동행생에게 가서 내 양을 빌려 오든지, 아니면 내가 어떻게 해서 정말 여기를 어떻게든지 짐승을 양을 마련을 하든지, 아니면 아벨에게 가서라도 내가 짐승을 나에게 좀 돌라라고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받으시 않은 거예요. 말씀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잠언 3장 9절을 보게 되면, 잠언 3장 9절입니다. 또 하나는 잠언 3장 9절에 보게 되면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라고 말해요. 그런데 첫 새끼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이 지금 아벨은 이 말씀대로 처음 것을 하나, 이게 처음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하는 그것을 깨달아 처음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근데 그냥 가인은 그런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때가 되니까 그냥 내가 농사 지은 것 중에서 그냥 하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이 아벨은 하나님의 말씀에 중심된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다가 내가 어떤 행위를 할 때에 그 말씀대로 행한 사람이 아벨인 것이고, 가인은 그냥 말씀과 상관이 없는 그냥 형식적인, 시간이 되어지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그냥 예배 한번 드리는 거예요. 형식적이지 않기를 바라요. 너무 습관적이지 않기를 바라요. 무서운 것은 세월이 갈수록 우리는 그냥 마음이 둔해져요. 둔탁해져요. 그래서 형식적이 되어져 버릴 수 있어요. 예배를 드릴 때 감동이 없을 수 있어요. 그냥 의무적으로 드리지 않기를 바라요. 한번 왔다 간다고 해서 그게 무슨 내 삶이 달라지지 않아요. 내가 예배를 어떻게 드리느냐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삶은 완전히 바뀐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정말 예배를 드리면서 적어도 최소한 하나님,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어떤 문제든지 아버지가 함께 주지 아니하고 만져주시지 아니하면 주님 은혜 없이는 나는 할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없어요라고 하는 예배를 드리면서 절박함이 있기를 바래요. 간절함이 있기를 바래요. 문제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문제 하나님이 만져주시면 된다,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절박함이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구경꾼처럼 왔다 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서 예배 드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나와 일대적인 관계 회복인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서, 목사를 위하여서, 교회를 위하여서, 하나님을 위하여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관계가 회복되어서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으면, 만져주시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증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영광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만져주시지 아니하면, 나는 은혜 주시지 아니하면 나는 망합니다라고 하는 절박함이 있고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의무적으로 형식적으로 그냥 왔다 가게 되면 오히려 예배를 드리고 나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더 강팍해져요. 오히려 예배를 드리고 났는데 더 교만해지고, 예배를 드리고 났는데 이 못된 성격이 그대로 배어나오고, 오히려 예배를 드리고 나면 더 뻔뻔해지고, 예배를 드리고 났는데 더 분노가 지금 차고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을 보게 되면 창세기 4장 5절입니다.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그래요. 예배를 드렸는데, 제물을 드렸는데, 이 가인은 놀랍게도 내가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이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겠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예배겠구나, 하나님이 거절하시는 예배겠구나라고 하는 걸 본인이 알았다니까요. 본인이 알아요. 내가 이 예배는 정말 주님밖에 없어요. 내 문제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 아니, 주님이 만져주시면 안 될 것이 없어요. 이게 믿어져야 돼요. 이게 전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나 하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음이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시면 못 이룰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항상 우리를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예배를 통해서 모든 것이 회복이 되어야 되는데, 이 가인은 내가 예물을 드렸는데,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내 예물을 받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예배를 드렸는데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렸으면 달라져야 되는데 예배를 드렸는데 분한 마음이 여전히 있고 예배를 드렸는데 오히려 안색이 변해지고 굳어져 버리고 딱딱해져 버리고 이 속에서 이게 의씨가 막 올라오고 그래야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배를 드린 다음에는요 막 기쁨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면 두려운 마음으로 왔어요. 불안한 마음으로 왔어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왔어요. 막 울고 싶은 마음으로 왔어요. 근데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임재 가운데 예배를 드리게 되면 이 죄가 다 씻김을 지금 느끼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막 감격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냐고, 어떻게 그 수모를 이기셨냐고, 어떻게 그 고통을 견디셨냐고, 내가 무엇이간데, 도대체 내가 무엇이간데 어떻게 그 수모를 견디셨냐고. 여러분 그거 견딜 수 있습니까? 그 침을 뱉고 뭐 잘못한 게 있냐고 그 침을 뱉고 막 가시를 꽉 누르고 그 갈대아로 치고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잘 섬긴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배를 잘 드리고 나면 막 들어올 때는 안타까움이 있고 막 울고 싶은 일들이 너무나 많았는데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내가 무엇이간데 어떻게 그렇게 나를 사랑하셨습니까? 그렇지 주님이면 할 수 있지. 여기서부터 막 기쁨이 솟아나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막 감격이 되는 거예요. 불안하고 염려가 됐고 막 낙심이 됐고 좌절이 됐던 것이 눈 녹듯이 사라지고 그렇지 나도 그 삶 살아내야지. 나도 그 삶 살아내야지. 나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지. 나도 하나님의 자녀지. 하나님이 만져주시면 되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요. 본인이 안다니까요. 만나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만나주시면 이 안에서 문제는 여전히 있는데 환경은 달라진 것이 없는데 이 안에서 막 기쁨이 솟아나오는 거예요.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나오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막 감동이 되어서 그렇다면 나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이 나의 삶을 받으시는 삶이 되지? 어떻게 드려야 내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지? 그 때문에 고민하게 돼요. 고민의 성격이 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방향이 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의 방향이 달라져야 될 줄 믿습니다. 삶을 살고자 하는 방향이 달라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막 두려움이 사라지고 이 안에서 막 분노가 사라지고 내가 막 용서가 안 됐는데 막 예배를 드리면서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어 죽겠다 했는데 그 사람이 나 때문에 얼마나 힘들까 바뀌어지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게 너무너무 죄송해서 통곡이 나오는 거예요. 통곡이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용서 안 될 게 없더라고. 나 같은 죄인이 더 없더라고.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해 주셨고 나 같은 죄인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는 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더라고. 이게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변화돼야 되는 거지 그 어떤 것으로도 변화 안 돼요. 변화되는 것 같지만 금방 다시 끽 하고 원자리로 돌아와요. 그러면 막 더 분노가 더 혈기가 막 치고 올라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에 왔다만 가고 마당만 밟는 것이 아니라 그 보혈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그 죄사함의 그 은혜에 감동하고 감격하고 일어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가인은 그냥 하나님께 드림의 제사는 하나님을 막 향한 신뢰, 막 믿음, 막 이게 아니라 형식적이며 그냥 습관적으로 드렸을 뿐인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잘못한 것을 인정하지 않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 잘못이구나라고 깨달았으면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근데 모든 것을 다 남의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이게 예배를 잘못 드린 사람의 표본이 지금 가인인 거예요. 가인인 거예요. 그냥 예배를 그냥 자기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했어요. 그냥 내가 이 예배를 물질을 드렸으니까 하나님께서 더 물질을 많이 주시겠지.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만큼 해주시겠지. 이거 하나님과 빅딜하고 하나님과 거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한 것이 없어요. 우리가 안 해도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가 물질 안 드려도 하나님은 너무 이 세상에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지금 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며 드릴 수 있기를 바라요. 6절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그러는 거예요. 아니 예배를 드렸는데 왜 원망하고 불평함이 더 지금 증폭 뛰었느냐. 예배를 드렸으면 뭔가가 달라져야지. 어두웠던 마음이 밝아져야지. 형식적으로 드렸던 것을 깨닫고 회개해야 되는 것이지. 네가 지금 왜 안색이 달라졌느냐고. 네 안색이 왜 여호와께서
분하여 하면 네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내가 어찌 됨이냐고. 네가 왜 분해야 하냐고. 아벨 받았다고? 지금 아벨을 네가 지금 네 속에서 막 이 아벨 때문에 내가 비교돼서 나는 오히려 지금 아벨 때문에 아벨만 없어도 그냥 내 예배가 나 혼자니까 그냥 하나님이 그냥 막 귀하게 여길 텐데 너가 있으니까 너하고 비교돼서 지금 내가 이 모양 이 꼴이잖아. 그러면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참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예배에 변해야 되고 이 안에서 정말 모든 문제들이 다 빠져나가는 시간 되기를 바라요. 내 것은 빠져나가고 주님으로 충만해져서 이 안에서 기쁨이 솟아나는 그런 귀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못한 거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10번이고 100번이고 하나님은 그 회개를 다 받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돌이켜주시고 죄 없다 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품어주시고 더해주시는데 회개할 생각을 안 한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이 분노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사람에게 막 인정받지 못했을 때, 거절당했을 때 일어나는 건 아니겠습니까? 내 맘대로 되지 않았을 때, 내가 주인 되었을 때에 일어나는 표식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분노예요. 내가 주인인데 내 맘대로 안 되니까 여기서 막 폭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으시는 것은 내가 몰랐구나. 이제 알았으면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헌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그걸 더 노력하고 찾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만나주시는데 그럴 생각이 없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7절입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나를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냐.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말해요. 여기서 선을 행하라라고 하는 것이 막 남을 도와주고 병 고쳐주고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바른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라고 말하는 거예요. 막 너를 막 지금 막 당장 도와주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삶 예배가 될까? 지금 너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네가 만약 그렇게 하지 않냐면 죄가 네가 이 분노한 것을 그대로 하고 있으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사단은 바로 요 앞에 있어요. 그냥 내가 조금만 분노하냐 진짜 빛총알보다 더 빠르게 쑥 들어와요. 여러분 막 어느 순간 막 뭔가 막 쫙 거부할 수 없는 엄청난 파워로 쫙 들어오는 거 못 느껴봤습니까? 전 제가 그걸 느꼈어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게 거부할 게 아니에요. 내가 막 마음에서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생각, 죄의 생각, 막 분노의 생각, 용서가 안 돼서 씩씩거릴 때요. 이게 막 어느 날 막 물밀듯이 뭔가가 막 휙 그냥 들어와 버린다니까. 그거를 깨닫고 해야 되고 그것을 내가 없애버리고 내가 다시 하나님으로 살기 위해서는 정말 주님의 보혈과 내가 뼈를 깎는 내가 하나님 회개와 그 삶이 동반돼야 되는 거예요. 뼈를 깎는 삶이 동반되지 않는데 그것이 그러려면 이 자리에서 문 앞에서 엎드려 있다가요 다스리지 아니하면 여러분 다스리지 아니하면 내 생각을 다스리지 아니하면 내 마음을 내가 다스리지 아니하면 내가 그것이 밥이 돼버려요. 질질 끌려다니는 삶을 살아요. 누리는 삶, 나눠주는 삶이 아니라 질질 끌려다니는 삶. 질질 끌려다니는 삶 이해가 안 됩니까? 짐승을 잡아가지고 질질 끌려다니는 것처럼 아무런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없도록 그냥 그가 오라는 대로 오가고 묶여가지고 끈에 묶여가지고 질질 끌려다니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너는 그러니까 너는 죄를 다스리는 거야. 죄가 너를 원하나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죄는 우리를 원해요. 우리를 죽여야 되니까 하나님을 떠나야 되니까 그러나 내가 내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것을 다스려야 될 줄 믿습니다. 생각에서 다스리기를 원해요. 생각에서 마음까지 가지 않게 하기를 원해요. 근데 생각을 다스리지 아니하면 내 마음 안에 쑥 들어오면 그것을 제해버려.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이 어떻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제해야 된다는 생각 전혀 못합니다. 더불어 살아요. 더불어. 그러니까 맨날 빼앗기는 삶을 사는 거예요. 맨날 도적 만든 삶을 사는 거예요. 맨날 마이너스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스려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죄는요 사람의 생각에서 나와요. 빨리 잘라버리고 빨리 끊어버리지 않으면 안 돼요. 이게 막 죄가 너를 원하나 이 마음 안에 막 죄를 짓고 싶은 막 씩씩거리는 막 이게 막 여기서 솟아오르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책임을 너에게 가인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
나에게 있는 거예요. 분을 다스리지 못해서 나쁜 일이 생긴다. 나에게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전가하지 않기를 바래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 전가하지 않기를 바래요. 가인은 지금 아벨에게 모든 걸 다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너 하나만 없으면 살 것 같은 거예요. 너 하나 없으면 내 맘대로 되는데 너 때문에 비교가 돼서 그러니까 너는 죽어 마땅하다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예배예요. 잘못 들으면 내가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은 나에게 있구나 하는 것이 남의 탓이 아니에요. 내가 아직도 나를 다스리고 내가 주인 돼서 나를 다스리고 있구나. 내가 나를 이끌고 있구나. 내가 나를 이끄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길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보게 되면 에베소서 4장 26, 27절입니다. 합독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이 분을 내게 되면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예요. 막 쑥 들어올 수 있는 대문을 활짝 열어놓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은혜에서는 문을 꽁꽁 잡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는 말씀과 그냥 싸우다 일어나면서 왜 죄에게는 문을 활짝 열어주냐고, 왜 마귀에게는 틈을 활짝 대문을 열어줘서 그가 모든 나의 삶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냐고. 그게 너무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의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다스리지 못하니까 결과물이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하고 이 말은요, 지금 말로 공격하고 핍박한 거예요. 밖으로 내려와가지고 그러다가 그래도 분이 안 풀리니까 죽여버린 거예요. 말로 막 너 때문에 지금 내가 그랬잖아, 너 아니었으면 막 이렇게 핍박하고 말로 막 공격을 해다가 그래도 이거 다스리지 않으니까, 죄를 다스리지 않으니까 이 죄가 막 나를 이끌어가니까 분이 안 풀려가지고 여기서 씩씩거리다가 결국은 이 땅의 최초의 형제예요. 이들은 아벨과 가인은. 근데 최초의 형제가 거기서 살인을 일으키는데 누구의 예배는 받고 시기와 질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시기와 질투가 나면 나는 더 잘하려고 하나님 나는 부족해요. 그런데 왜 쟤는 어린데도 왜 이렇게 잘해요? 근데 왜 나는 왜 이렇게 말씀을 잊어버려요? 하나님 나도 좀 말씀대로 살게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가 막 이렇게 잘못 가려고 하면 막 다리 몽둥이를 팍 그냥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 나를 제대로 가르쳐 주세요. 이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너 때문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시기와 질투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너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내 아우가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너무 마음 아프지 않아요? 너무 뻔뻔스럽지 않아요? 하나님은 너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라고 하는 것은 책망해서 그를 좌절시키고 낭만시키려고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죄에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함 아닙니까? 어떻게든지 다시 회복시켜주고자 하는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이 깨달아지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하나님이 원래 만든 근본 원인대로 원래 만든 취지대로 나눠주고 하나님께서는 누리며 다스리며 정복하며 나눠주라고 했잖아요. 그냥 막 쪼그라들고 막 숨고 막 이게 막 도망가는 그런 신세가 아니라, 그런 삶이 아니라 또 한 번 어디 있느냐? 내 아버가 어디가 있느냐?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나를 다스리지 못했어요. 내 분을 내가 사귀지 못했어요. 아버지 내 안에 죄가 가득했어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정말 안개 도마랑같이 내가 이제 깨달았느냐? 이제 됐다. 네 동생은 없지만 네가 깨달았으면 됐다. 너로 인하여서 내가 다시 기쁘구나 하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내 아우를 내가 지키는 자이니까,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예요. 내가 뭐 잘못했는데? 그게 제일 무섭지 않습니까? 사람이 죄를 깨닫지 않냐고 뻔뻔스러울 때가 제일 무서워요. 막 귀신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사람이 변화되지 않냐고 이 막 가식적이고 뻔뻔할 때 사람이 무서워요. 이 막 사람이 정감이 있어야지. 막 이 뭔가를 막 이렇게 대화 한 말을 해도 말을 안 해도 눈에서 나눠지는 게 있어야지. 막 구만리 장천같이 막 저 깊은 곳은 숨겨두고 가식적으로 막 다가오면 그게 무섭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이 그걸 모르겠습니까? 너무 뻔뻔스러우니까 어떻게 해볼 길이 없는 거예요. 해결 기회를 왜 놓치냐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12절이에요.
내가 밭을 갈아도 땅에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좋았던 그 마음껏 누릴 수 있었던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이제는 엉겅퀴가 나서 네가 땀을 흘리지 아니하면 네 소산을 얻을 수 없다고 했는데, 이 가인이 아벨을 죽임으로 그 핏값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갚았냐면, 너는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주지 아니하면, 열심히 밭은 가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죽어라고 땀을 흘렸는데 가을에 거둘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을 피하여 이 땅에 가면 될까 저 땅을 가면 될까, 여기를 가도 안 되고 저기를 가도 안 되고, 너는 방황하는 유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뭔가를 하면 뭔가 그 일한 만큼의 그 뭔가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과정이에요. 삶이에요. 삶이 수반되지 않냐면, 삶이 동반되지 않냐면, 어제도 힘들었는데 오늘도 힘들고, 오늘도 힘들었는데 내일도 힘들고, 내일도 힘들었는데 희망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뭔가가 달라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배를 드린 후에 흔적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삶을 살아내요. 여러분,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만 붙잡고 삶을 살아내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신 그런 결과물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다른 사람들을 세우고 힘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죄의 대가를 절대 잊으면 안 돼요. 죄는 그냥 사라지지 않아요. 주님의 은혜 보혈 아니면 사라지지 않아요. 죄를 지면 그 대가는 반드시 본인이 겪어야 돼요. 시기하고 질투를 버릴 수 있기를 바라요. 지금 연말 마지막에 버리자라고 하는 거잖아요. 무엇을 버려야 될까? 시기와 질투와 분노를 버릴 수 있기를 바라요. 내가 시기하면 자기 위치 잃어버린다니까요. 시기하게 되면 내가 어떤 위치인지, 내가 어떤 상황인지 분별력을 잃어버려요. 이성을 잃어버려요. 일의 결과를 예측하지 못하는 거예요. 당장 그거 하나만 없애버리면 될 것 같고, 당장 이것만 없으면 내가 살 것 같고, 아니에요. 그러나 그 뒤에는 엄청난 대가를 치른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않기를 바라요. 아담과 하와 엄청난 대가요. 자기만이 아니라 모든 영원한 사람들이 원죄로 말미암아 다 죄 가운데서 태어나게 만들었고, 이들은 어딜 가도 삶의 열매가 없는 그 가인의 삶으로 이런 엄청난 대가를 치러요. 여러분, 라헬이, 야곱이 자기 언니를 사랑하는 것을 보면서, 이게 지금 자기 언니는 사랑하고 레아는 사랑하고 라헬을 자기는 사랑하지 않는다. 사랑하지 않습니까? 야곱은 라헬만 사랑했어요. 그런데 자기는 아이를 못 낳는데 자기 언니는 지금 이 아이를 쑥쑥쑥쑥 넷이나 낳는 걸 보면서 막 시기가 나서 자기 몸종을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위에서 몸종을 주게 되면 몸종도 나도 얘를 낳다, 나도 이제 내 남편이다. 이게 몸종이 쥐가 올라가서 자기가 부끄러워진다는 거는 그 순간 깨닫지 못해요. 막 그 시기와 질투 때문에, 그 분을 참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 대가가 무엇입니까? 그로부터 난 자식들이 나중에 자기 아들을 종으로 노예로 팔아요. 그들이 자기 아들을 애굽이라고 하는 낯선 나라에 그를 죽이려고 했어요. 죽이려고. 그런데 죽이려고 했지만 첫 번째 이 아들이 그래도 죽이면 되겠냐, 루벤이. 유다가 그래도 그를 죽이면 되겠느냐. 그래서 노예로 파는 게 누구예요? 그들의 몸중에서 난 자식들이 그렇게 그 아이를 노예로 팔아버리는 엄청난 그런 시기와 질투의 대가가,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내 아들을 몸종으로 파는 그 길을 열어줘 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너무나 쉽게 생각해요. 자네들인 공의원이, 누구보다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존경하고 귀하게 여겨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 시기와 질투 때문에. 오히려 빌라도는 알았어요. 이들이 시기와 질투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를. 그래서 어떻게든지 살리려고 했다니까. 어떻게든지. 그래서 이게 갈릴리 사람이라고 빨리 헤롯에게 떠넘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헤롯도 나중에 또 일로 와요. 어떻게든지 살리려고 하는데 이들이 밀란이 일어날까 봐, 자기 정치 생명 짧아질까 봐 예수님을 죽이고 말잖아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죄를 짓는지 몰라요. 우리가 시기 질투 버려버릴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잠언 14장 30절을 보게 되면, 잠언 14장 30절을 보게 되면 합독합니다. 14장 30절입니다. 잠언 합독합니다.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그래요. 뼈가 썩어버려요. 내 삶을 망쳐버린다 이 말이에요. 뼈가 썩으면 살겠습니까? 죽지. 그 고통을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뼈가 조금만 쑤셔도 잠을 못 자는데, 뼈가 썩어버렸는데,
그래서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다시 힘을 얻기를 바래요. 내가 부족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깨닫기를 바라고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기를 바래요. 그러면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인데 시기하고 질투함으로 말미암아 온 가족을 다 지금 파멸시켜 버리지 않습니까? 박살내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기를 바래요.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모두를 살릴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하나님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내 마음 바꿔주세요. 내 마음을 만져주세요. 나의 생각을 고쳐주세요.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날마다 그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